자, 기도하시고 오늘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구역장으로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귀한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말씀의 길이 힘차게 전진하는데 주역들이 닫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공과 시작과 마침도 주께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6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강 에스겔 45장 6절 말씀입니다. 45장 6절 말씀.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45강의 예물로 드리는 땅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성읍과 기지 또 이제 왕에게 돌려진 그 땅, 왕의 땅, 이 두 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공과에서 살펴본 대로 예물로 드릴 땅은 크게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 사람의 분깃과 그다음에 성읍과 기지 그리고 왕의 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설명하는 저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도 지금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머릿속에 감이 지금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여기는 이제 모험생들만 딱 해가지고 잡히신 분들만 위로 올라가셨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공과책에 여기 184페이지 보면은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공간 밑에 꽉 채워가지고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사각형을 딱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예물로 드린 땅을 지금 말로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혀 칠판도 없이 참고 자료도 없이 말로만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거 설명하려면 정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다음에 정사각형에다가 가운데다가 똑같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줄을 한 두 개 쳐서, 그러면 칸이 밑에 세 칸이 되겠죠. 두 개를 치면 정사각형 네모 칸에다가 가로줄 두 개를 더 치면 세 칸짜리 칸이 세 칸이 되는 박스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 세로 딱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냐면 2만 5천 척이에요. 맨 위에다가 가로 세로 좌우 딱 해서 그 장의 길이 몇 척이요? 2만 5천 척. 그러면 이제 세로인데 세로에는 칸이 지금 하나 둘 세 칸이 있죠. 세 칸이 있으니까 맨 위에 칸은 얼마입니까? 만 척. 광이 만 척.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만 척. 그다음에 맨 밑에 칸에는 광이 5천 척. 그러면 똑같이 2만 5천 정사각형이 되죠. 이게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졌죠. 정사각형 그림에다가 가로 줄 두 개를 그으면 칸이 세 칸 나오죠.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우리 복진숙 권사님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합격입니다. 역시. 옆에 권사님도 합격입니다.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그리고 세로줄 두 개를 딱 그으면 이제 세 칸짜리 칸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예물로 드리는 땅은 이제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 두 가지로 배웠잖아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대전 정도, 대전보다 조금 밑에 지역 대전 정도로 이 2만 5천 척 정도 세로 되는 거를 동서로 그냥 동해 바다 서해 바다까지 쫙 선을 그은 다음에 경계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남북 38선 나누듯이 우리나라 중간에 딱 나뉘어서 그 예물 드린 땅 위에는 기업을 몇 지파를 주셨어요. 7지파의 기업 분배를 한 거고, 그 밑에는 몇 지파? 5지파. 위에가 7지파니까 밑에는 5지파 할 거 아닙니까? 12지파 기업을 그렇게 분배했고, 예물 드린 땅 바로 위에 접하고 있는 지파는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바로 그 위에 이제 있고 그 밑에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예.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예물을 드린 땅은 그 사이에 있는 한마디로 직사각형 전체 동쪽과 서쪽까지 쭉 이어지는 게 넓은 의미의 예물 드리는 땅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예물 드리는 땅이에요. 정사각형, 딱 그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죠. 그 정사각형에서 이제 맨 위에 칸에는 누구에게 준 분깃입니까? 레위 사람에게 준 분깃이고, 가운데는 누구한테 줬어요? 제사장의 분깃이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에스겔 정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맨 밑에는 성읍에 속한 기지. 네, 그 맨 밑에 딱 가운데 네모나게 조그맣게 하나면은 그게 이제 성읍이 되겠죠. 맨 밑에 칸에 딱 가운데 또 네모나게 정사각형 하나 딱 하면 그게 성읍이에요. 성읍이 5천 척을 딱 나누면 좌우에 이제 몇 척이 돼요? 25,000척이니까 좌측에 만 척, 우측에 만 척, 가운데 5천 척. 5천 척도 자세히 보면 4,500척이고 옆에 250척씩 그 들이 딸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천 척의 정사각형, 동서남북으로 다 5천 척씩 길이가 되는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안에 그려놓으면 예물 드린 땅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것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이 그림으로 입력을 해놓고 설명을 들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다음에 여기 공과책에 종이로 안 그려지면 이 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11권 책 찾아서 해당되는 책에 보면 지도랑 그림이랑 다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185페이지 내용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성읍과 기지, 양식을 위한 땅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성읍과 기지는 장이 몇 척이에요? 25,000척이고 광은 몇 척입니까? 5,000척이 되겠죠. 그래서 성읍과 기지는 장이 25,000척이요 광은 5,000척입니다. 에스겔 45장 6절 본문에 보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그다음에 장 25,000척을 청량해서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6페이지 맨 위에 가면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읍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성읍은 성과 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은 사방이 4,500척이에요. 가로 세로 사방이 4,500척이고 이 4,500척 옆에 들이 딸려 있는데 사방 들이 몇 척이에요? 250척. 250척을 좌우로 두 번 하면 몇 척이에요? 500척이죠. 4,500척에다가 500척을 더하면 몇 척이 돼요? 5,000척이 되죠. 그러니까 가로도 5,000척, 세로도 5,000척인 정사각형의 땅이 성읍이죠. 그게 아까 정사각형 만든 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 맨 밑에 칸 딱 가운데 좌우 만척 딱 나누고 가운데 딱 5,000척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정사각형 그리고 그다음에 두 줄 넣어서 세 칸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맨 밑에 칸에는 또 어떻게 돼요? 가운데 성읍 딱 정사각형에서 좌우에 만척 직사각형이 되고 가운데 정사각형이 되는 그림으로 돼야 되겠죠. 그림이 그렇게 됐나요? 제대로 했네요. 혹시 복진숙 권사님이 그냥 자신 있으니까 앞에다 완전, 황성복 권사님은 페이지를 덮으셨어요. 안광옥 권사님은 하려다가 이제 마신 것 같은데. 자, 여기 복진숙 권사니까 보시고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러분 그 이제 세 칸 나누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칸에 그러니까 정사각형 조그맣게 5,000척 5,000척.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가로 세로 전부 다 지금 이제 25,000척이고 그다음에 세로는 어차피 이제 맨 밑에 칸은 5,000척이잖아. 위에가 만척 5,000척. 그러니까 그 가운데 딱 세로 가로 5,000척 하면 좌우에 만척씩 남는 그런 모양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옆에 제대로 그린 분들 보시면 성읍의 위치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 그 측량 길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그다음 문단 보면 성읍을 기준으로 좌우에 장이 25,000척이고 광이 만척인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삼을 그런 땅이죠. 에스겔 48장 18절 말씀 보면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쪽으로는 1만 척, 서쪽으로 1만 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지 맨 밑에 칸에 이제 성읍의 기지들이 성읍 좌우에 이제 만척씩 있는데요. 이 기지는 활동의 기점이 되는 근거지 또는 사업이나 건축물의 기초 그런 뜻이게 되겠죠. 히브리어로는 아웃자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기업, 소유, 재산 그런 뜻이죠. 이 아웃자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땅 가로는 25,000척, 세로는 5,000척이 되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땅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 전에는 기업 분배를 뭐 이런 형태로 한 건 아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에게 기업만 분배했지 무슨 예물로 드리는 땅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땅을 남겨놓고 뭐 나머지를 12지파에게 이제 분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장차 이런 하나님의 기업 분배가 있을 것이다. 또 땅을 이런 용도로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하고 땅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비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두 번째 사항 보면 성읍과 기지의 중앙에 있는 성의 사방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의 사방에 북쪽에 이제 문이 3개 있는데 거기에는 루벤, 유다, 레위 이렇게 3개의 문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역시 시몬, 이사갈, 스불론 3개의 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3개의 문 요셉, 베냐민, 단.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문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제 왕의 땅이죠. 그러니까 왕의 땅은 예물로 드리는 땅 25,000척, 25,000척 여러분이 큰 박스 그렸죠. 그거에서 이제 좌측과 우측에 있는 땅이 왕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땅이죠. 그러므로 왕의 땅은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의 좌측과 우측, 좌편 우편 그 내용의 땅을 가리키는 거죠. 에스겔 48장 21절 말씀 보면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압 25,000척과 서양한 그 지게압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실 책 이제 요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물 드린 땅 딱 그 박스 네모칸 딱 쳐져 있고 이제 좌우편 왕의 땅 표시가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8선 보면 DMZ 그 이제 쭉 이렇게 뭐 38선 모양은 이제 꾸불꾸불하지만 그게 이스라엘기 지도에 보면 그냥 직선으로 두개 쫙 그은 것처럼 지도에 보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셨던 내용들이니까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시고 예물을 드린 땅 좌우편의 그 땅들이 바로 왕에게 속한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내용 보면 왕의 땅은 유다 지파의 분깃과 베냐민 지파의 분깃 중간에 위치합니다. 에스겔 48장 22절에 이것이 나와 있죠.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위아래고요. 왕의 땅의 위아래 경계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요. 좌우 경계는 이제 레위 사람 기업의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 이게 이제 왕의 땅의 좌우 그런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이런 왕의 땅을 따로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는 왕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스겔 45장 8절에 나오죠.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의 동양 서양의 그 전자왕권 시대에는 왕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또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왕이 자기 어떤 욕심의 어떤 치적을 위해서 또 많은 세금을 걷어서 무리하게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았었고 또 전쟁을 일으키다 보면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 또 전쟁 물자를 조달하려면 또 세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면 결국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고 이것이 왕이 백성을 압제하는 행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그 전체 땅 중에서 아예 왕의 땅을 딱 할 땅에서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왕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백성들을 너무 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특별히 그런 땅을 구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스라엘 땅의 새로운 그 재편된 모습.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12지파에게 그들의 거주지와 기업으로 이스라엘 땅을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성읍을 위해서 예물로 드리는 땅, 왕의 땅, 특별한 용도로 그 땅을 구분하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중심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새로운 일종의 기업 분배다. 이스라엘 땅의 새로운 용도에 맞게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내용들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이제 머릿속으로 약간 도표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각각 땅을 용도에 맞게 구분하셨구나. 농사짓는 땅, 왕을 위한 땅, 성읍을 위한 땅,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땅,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사람들의 거주지나 역할들을 다 구분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공간이 확장이 되고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 또 우리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구별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룩한 공간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야말로 세속의 욕망과 물질이 다 점령하는 그런 땅이라면 하나님은 처음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담만이 그 안에 거주하면서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을 구분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땅을 사가지고 여기는 예물로 드린 땅이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만 딱 누릴 거야. 그런 땅은 불가능하겠지만 에스겔 선지자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만나고 이곳에서는 세속의 이런 욕망이나 죄가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하나하나 확보되어지고 그것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발판 삼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비전이 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때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